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안에서 소망의 확신 가운데 달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시민권,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에는 또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그 구성원이 되는 다른 성도들에 대한 소망도 본질적인 요소로 포함이 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때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것을 넘치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름답게 멋있게 또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소망 가운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망의 확신으로 달려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 자신이 선교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그가 감옥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가 그런 그 고난을 감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것을 시키셨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를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고 멋있게 변화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모든 선교를 위한 고난을 감수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자기 자신 그냥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일을 그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것을 통해서 그가 누리는 기쁨이 바로 자기가 지금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의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감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것을 소망하시면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지만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또한 단순히 자기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바로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바로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순교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입관과 그 편견을 버려야 되는데, 바울이 원래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자였는데, 그가 그렇게 놀랍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또 마지막 그 몸의 부활 때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그 때에 그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그것들을 알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또한 소망한다면은,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믿는다면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을 보면 우리 마음에 그런 느낌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영광을 볼 때에 기뻐하게 되는데, 바로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다른 성도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많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실, 사도 바울이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다른 성도들 때문에 또한 우리가 천국에서 기뻐하게 될 것이고, 천국의 기쁨을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누린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또한 그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들의 영광의 모습 때문이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사랑한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제일 처음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 두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의 주된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시민 공동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형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닌 그러한 나라들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그 시민 공동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는 말 그대로 단일 민족이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이 동족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 형제들이죠. 그래서 시민이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같기 때문이고, 우리가 태어날 때 똑같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피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친자 관계를 확인할 때에 이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만 성도들은 똑같은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 공동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라고 할 때 이것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원래 이렇게 다른 민족이든 아니든 국가 공동체라고 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것은 그래서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이유는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국가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구성원을 말 그대로 가족의 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말 그대로 내 자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전제가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공동체의 운명이 바로 내 자신의 운명이다. 똑같은 운명이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삶의 현실에서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진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죠. 많은 경우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많죠. 자기는 부모가 힘들어서 노동을 하고 일해서 번 돈을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보다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돈을 쓰죠. 그리고 또 군대에 가서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것도 바로 사실은 자기 목숨 내놓는 거예요. 전쟁 나면 언제든지 나는 국가를 위해서 죽겠다. 그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인데 그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국가 공동체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고, 그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포함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 나의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린다.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만 거기에는 바로 또 성도들을 위해서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그러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도 이 아가페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 만나셔서 바로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그들을 위해서 버리신 바로 그
하나님의 양들인 성도들을 네가 그렇게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에도 그가 살기 위해서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박해받고 고난받고 죽어가는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권능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3장에서까지 지금 건면한 모든 얘기들을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어떤 좋은 것입니까? 바로 기쁨.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누리는 바로 그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도 그 기쁨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그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얻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전하고 권면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자기 권면에 대한 그러한 확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한 모든 말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그렇게 변화될 것을 소망할 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때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스러운 자로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